오늘 저는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훈을 나누며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헌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그러한 모임을 만들 때 또 어떤 모임을 이상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가족과 같은 그러한 모임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이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삶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세상의 전부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그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만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쩌면 왜곡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4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또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묵상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옥수에 안으셨던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렇게 따뜻한 어조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약간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의문점, 물음표를 갖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의 어린 시절 저와 비슷한 시기를 겪으신 분들은 다 어렵게 사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가정의 그러한 상황들을 조사하는 그러한 조사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학교 다니시면서.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분 충청도니까 그렇게는 안 물으셨고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웃는 거예요. 뭐 남자가 한복을 하시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아주 수십 년 전의 기억인데 우리 선생님이 무슨 남자가 한복을 하시나 하면서 웃는 것이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생각될 때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이제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이제 교인 등록카드에 뭐 적는 것처럼 그거 적을 때에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님의 직업란에 뭐라고 적었냐면 사업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스몰 비즈니스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그때 왜 이전에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이 안 떠올랐는지 그냥 저도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사업하신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어머니도 사업하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철이 든 그 이후에 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사업하시는 멋진
그런 아버지로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약간은 그때 처음 아버지가 한복을 하신다고 할 때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속에 있었나 보다. 늘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한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남매예요. 6남매. 많이도 낳으셨어요. 6남매인데 저희 6남매를 저희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한복을 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동의는 안 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후에는 우리의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한편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에 노동과 정직하게 일을 하셔서 우리 형제들 다 잘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하셨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아주 큰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지 못해서 마음 한편에 나도 한번 큰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민지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큰 교회 목사가 못 돼서 너희들이 조금 힘든 점도 있고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미안하다. 제가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딸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난 아빠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 자랑스럽대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뭐가 자랑스러워.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야,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함께 해준다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부모님이 목수이셔서 또 아마 그곳에 찾아오셨을 때에 아마 허름한 차림이고 형제들이 그러한 차림이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러한 어조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지는 않죠.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셔요. 그때에 늘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그렇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요,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은 마가복음의 표현에 직접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부끄러워서 말리러 온 거예요. 그런 말씀의 배경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 가운데 사람을 고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까운 친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배경에 왜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에,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가족, 또 공동체, 우리는 한 형제며 한 자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한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내가 사랑스럽죠? 아멘 그러셔야죠.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스러우시죠? 죄송합니다. 억지로 한 것처럼 해서 저는 당연히 크게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가족의 공동체를 보면서 가족의 해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적으로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강력 범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강력 범죄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그러한 엽총살인 사건, 엽총 사건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최근에 크게 시끄러웠던 그런 사건들은 다 보면 가족 간에 일어났던,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우리의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건으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가족의 해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 관해서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저희 아내와 둘이 베트남에 와서 살고 있죠. 우리 큰애는 저기 천안에 있고 작은 애는 서울에 있고, 근데 저희도 이렇게 떨어져 산 지가 아주 몇 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기숙사 들어가면서 그 이후로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함께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작년 방학 때 한번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족에 대해서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워해요. 이렇게 핵가족화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도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을 때에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저는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떨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보고 싶으셨죠?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며, 또한 우리가 그리는 그러한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더불어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많은 부분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높은 지위를 얻거나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에,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행복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사람은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고 지위가 얻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에 사람은 그 속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고독이 좋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를 이루지 않고서는 사람은 행복감을 좀처럼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말의 표현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도 같이 즐거워하고요, 또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곳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좋죠? 집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가면 저도 이렇게 양복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집에 가면 편안한 그러한 복장으로 있어요. 여자분들은 집에 가면 그렇게 화장을 지우시잖아요. 화장을 지우시고 민낯으로 있잖아요. 사실 화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저는 결혼한 이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집에 가면 우리가 민낯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교회가 적어도 우리에게 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때때로 실수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격려해주며 기도해줄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때때로 넘어질 때 있어도 그것을 품어주면서 편안하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도 그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그럴 때에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디에 가서 자기 가면을 잘 안 벗어요. 자기의 화장한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민낯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싸매고 다니는 거예요. 싸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치유함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저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저도 가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제 말씀이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들어보면 왜 저때 저렇게 말씀을 전했지? 그렇게 마음을 찢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했지? 그래서 저에게도 그러한 부담이 있어요. 최근에 인터넷에 그 한국 기자들 망신이라고 하는 어떤 동영상이 포스팅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BS에서 학생들에게 대학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그 주제가 말문을 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중간에 삽입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G20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그러한 기자들과 청중들을 놓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지금 이 중요한 이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자분들에게 내가 특별한 권리를 주겠습니다. 특권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에게 한국 기자분만 질문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객석이 조용한 거예요. 보통 기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특종을 잡으려고 서로 막 마이크를 디밀잖아요. 이렇게 내밀면서 어떤 기사의 인터뷰를 막 따려고 그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한국 기자분들만 특별히 좀 질문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한참을 지났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유창한 영어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기자예요.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영어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 기자분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아시아권의 대표로 제가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질문을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한국 기자분들에게 내가 먼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라. 그냥 지나갔으면 또다시 자연스러워질 텐데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 기자분들 계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지나도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EBS 다큐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다큐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으로 삽입을 해서 그걸 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죠? 왜 기자분들이 질문을 안 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포스팅해가지고 하면서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리에 가서 특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잘 질문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글에 어떤 상담학 교수님,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밑에다가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인데 이렇게 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의 교육이 자라가면서 또 학교에서 때로 의외의 질문이나 또 때때로는 유치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이 결여된 그러한 데서 이 모든 문제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댓글을 상담학 교수님이 달았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서 때때로는 이 약한 부분이 있어질 때에 그것이 있어지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교회가 그러면서도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면 이것이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너무나 평안한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작은 소그룹 속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며 서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족이라고 하였을 때에, 공동체라고 하였을 때에 그 속에는 중요한, 우리는 한 혈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잖아요. 한 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가족을 이야기할 때 그 피의 성분을 보면 가족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사해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DNA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처음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새로 오는 성도들, 이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 전통들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우리의 공동체에 유입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염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정말로 예배가 살아가 있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잘 돕고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회이다. 그러한 교회로 소문나면 교회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의 DNA가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요즘 읽고 계시죠?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를 읽으셨죠? 거기에 9장에 보면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소와 양과 짐승을 잡아 그의 피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드려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속죄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직 옛사람의 습관과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있고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공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짐승과 소와 양을 대신하여서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감격한 그 순간에 내 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전에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을 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DNA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양심의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가족 공동체에 던져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위치만 리가 그의 예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 하순쯤에 이제 여름 휴양을 갔어요. 근데 어느 고원의 피서지에 장기간 휴식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휴양을 했는데 이 집이 너무 침식이 불편하여서 그는 잠을 자는 곳과 식사를 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러 가는 그 집은 이제 직공, 그래서 직무를 제조하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 집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는 기회가 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치만니 선교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치 준비가 되었듯이 주님의 복음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며 영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치만니 선교사님은 다시 자신이 거주하는 그 상하이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추운 겨울에 몇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직공이 되시는 이분이 늘 식사 때가 되면 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복음을 접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할 때에 그렇게 술잔이 올라왔어도 그렇게 식탁에서 함께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습관대로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서 술잔과 식사를 함께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서 아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어? 뭐가 잘못되었죠?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지? 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 위치만니 선교사님 주었던 그 성경을 선물한 것에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시세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마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도저히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치우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상하이에 있던 이 위치만 이 선교사님이 이분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러한 간증을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때부터 내 생활의 습관이 달라지는데 이 술잔을 놓고 식사를 함께 기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그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에 대한 거리낌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의 법대로 거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때때로 우리의 양심의 법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활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 거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법 안에는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기쁘며 가장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나 양과 염소를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희생하는 것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러한 교훈이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고 있죠? 어떤 엄마가 장애아를 낳았어요. 머리가 둘 달린 그러한 아이죠. 샴쌍둥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걸 궁금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도대체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데 저 애를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인가? 둘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한 아이의 머리에 부어보아라. 잔인한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다른 쪽의 아이가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이 아이는 하나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에도 다른 아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가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하고
한두 사람의 희생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희생하고 앞장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에서 앞으로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도 가끔 가슴이 뭉클하고 먹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남몰래 주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하기는 우리의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함께 희생해야 하고요. 함께 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한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먼저 행하고 섬겨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저희들 잘 압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의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